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문제와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4년에 들어서 다니엘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먼저 3주 동안에는 뜻을 정한 인생, 그리고 이제 또 3주 동안에는 목숨을 건 인생, 이렇게 6주 동안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에 목숨을 건 인생 두 번째로 여러분과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격적인 기도와 방어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혹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감안해 보면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더 특별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예배 오기도 힘들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힘들고, 또 뛰어놀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밥 먹기조차도 힘듭니다. 부모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이 도움만 받는 것, 부모의 놀라운 도움만 받는 것이 아이의 전부 다일까?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만족하십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아이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제 일어서고 앉고 뒹굴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누워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품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그 이후에는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 말이? 부모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계속 끝까지 누워 있으면 좋을까요? 천만에요. 부모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만 부모가 정말 바라는 건 아이의 성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기도에도 방어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기도해도, 혹은 하나님 나를 이걸 막아주세요, 저걸 막아주세요, 방어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근데 왜 공격적인 기도와 방어적인 기도가 차이가 나느냐면요, 방어적인 기도에는 성장이 없어요. 늘상 나는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또 뭐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하는 것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거친 바람과 비바람과 거친 상처와 싸우면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면서 성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밖으로 나가야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물며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장롱 면허라는 게 있죠. 면허증은 분명히 땄는데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허를 따는 순간부터 주구장창 계속 문제가 생겨도 운전을 하고 나가고 막 그래야 된다고요. 저희 집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처형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앞에 있는 차를 쿵 하고 박은 거예요. 뭐 세게 달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은 거죠.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거기서도 괜찮다고 하고 다시 왔어요. 근데 다시 박은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고선 운전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혹은 어떨 때는 욕도 먹고 하면서 도전을 해야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방어적인 기도와 공격적인 기도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꿈을 꾸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공격하겠다. 이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냥 주먹질하는 게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막 따지고 싸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 나한테 상처 줘!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공격적인 기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더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영성이 선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왜냐하면 그때에 모진 세파와 부딪히면서 싸워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인들 많게 해달라고 세력 넓히려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시부모님 교회 안 다녀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공격적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얘기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림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다고요. 마지막 이렇게 모임들을 갔는데 어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다고. 부모님이 너무 완고하시고 불교에 심취되셔서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 근데 이분이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교회,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좀 떨어져 있는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근데 한 번은 딸내미를 데리고 우리 다림에 다니는 딸내미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더니 이 딸내미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입을 막느라고 아주 고생했다고. 그래서 딸내미도 지금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냐. 목사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아이도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물며 지금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지 않는 학부모인데 제가 만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학부모인데 다림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워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그 무서운 시어머니 내가 10수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시어머니에게 용기를 내고 여러분 이게 공격적인 기도 아닙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전에 못했던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공격적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공격적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결단으로 문제와 싸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공격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꿈을 해몽하는 사건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이제 노예에서 관리로 이제 승진하게 되었어요. 많은 지혜자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아마 높은 지위도 보장되었겠지요. 그와 더불어 이 세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한 지방 한 지방을 맡아서 거기에 책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고위 관리가 된 거죠. 그리고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15살에 이제 잡혀왔으면 10수년이 지났다면 이제 30대 중반쯤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관리도 되고 어떤 위치에도 올라가고 아마 장가도 들고 가족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안정된 자리에, 이제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 금신상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금신상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의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각 지방에다 다 그 동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이제 소리가 나면 뭐 피리 소리가 나고 뭐 호른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이후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후 5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스톱을 하고 태극기에 경례하는, 마치 그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닌 모양. 잡혀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아마도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 이제 그 신상에 절을 해라. 지금도 모슬렘들은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이 되면 그 자신들의 성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니까 그 각 지방에서 혹은 또 그 왕궁 안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 가운데에는 지금 유대의 사람들이 와서 고위 관리를 하는 것이 참 별로여서, 눈에 가시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릴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자체입니다. 이거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로니아에는 본래부터 우상이 있었고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생각하겠지만 오늘 금신상을 만드는 이 과정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장인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읽는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몽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나신 신이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포인트인지 저는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포인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전투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사실을 이제 안 이후에 그 충격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숨과도 같은 상징이죠. 근데 그것이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 블레셋 군대들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았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드렸죠. 고대에선 싸움들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이 지켜줬기 때문에 저 나라의 신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신의 그 성물들을 다 훔쳐다가 자신의 신전에다 두는 것이 고대의 싸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돌아갔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면 다곤 신전에 있던 신상들이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신상들을 세워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아침에 또 그 언약궤 앞에 그 신상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곤 신전 그 주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돌고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무엘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소를 합니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돌려줍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권세자들, 제사장들은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인데 그것을 쉽게 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간곡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냅시다. 이걸 돌려줍시다. 그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우리 다 재앙을 맞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집트 사람들이 맞고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냐.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합니다. 지난 12월에 오종신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불순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의 재앙과 그 기적 같은 일들, 홍해를 가르는 일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 기적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배역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배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나한테 은혜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하고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억을 부분적으로 기억하게 하는데 좋은 것을 기억하기보다 나쁜 것을 기억하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세상은 그걸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은옥 집사님이 이제 셋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담비하고 미르를 낳는데 그 아픔을 기억한다면 셋째 못 낳아요. 네. 그 죽을 것 같은 아픔을 기억한다면 못 낳아요. 근데 그 아픔은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하냐면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 아이의 사랑이 너무 좋더라. 이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가진 그 사랑이 너무 좋더라.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것을 기억해야 그 관계에 상처도 견디고 오래 참고, 그래서 드디어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침략한 것도 안 좋은 감정이지만 더 안 좋은 감정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을 자꾸 미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주신 때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기억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드리고 싶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오래 하지 못했을까? 명언이 있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라는 명언이 있죠. 영국 속담인데, 본 것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단언컨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왜 매주마다 오십니까? 막 기가 막힌 은혜를 받으려고 막 와서 내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내 머릿속에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막 부어주시고 막 기적이 체험되고 아팠던 것이 나았고 막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보려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매주일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지면 여러분 못 삽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죽을지도 몰라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매주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막 이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마다 왜 이 자리에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왜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성찬을 같이 나눌 텐데요.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공부, 우리의 묵상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지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는 다른 마음,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빌로니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영적인 기억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상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금신상들은 전국적으로 세워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바빌로니아인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책임을 맡았다는 것, 그것은 본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책임을 맡으면 맡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도 받고 질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만 백성이 대통령을 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힘들어하고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바 일들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맡은 바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라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갈래? 다시 금신상에 절을 할래?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알 수 없으나 역사적인 기록이나 무슨 책들에 보면 일제시대나 혹은 6.25 사변 이럴 때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계속 믿어서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배반하고 너가 살래? 이런 선택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제가 직접적으로 제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체험한 것은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거부하면 이 모든 것을 무마해 줄게.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오늘
사형이야.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위기예요. 자, 이야기는 멀리서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 되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잡혀와가지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아유,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자리도 차지하고 이곳에서 어느 정도 위치도 생기고 이젠 노예라는 소리도 잘 듣지 않고 어쩌면 바벨로니아의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았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렇게 가난이나 뭐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정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의 고난은 옛날이구나. 옛날에는 고난이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아.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 참 어렵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웬만큼 직업도 얻고 또 공무원도 되고 그리고 뭐 방 한 칸도 있고 안정적입니다. 누구도 나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안정된 자리에 처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면 네가 지금까지 안정된 직업, 지금까지 누렸던 거 그대로 누리지만 그러지 않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너는 지금까지 되었던 것을 다 몰수는 고사하고 이제 오늘 당장 불에 집어넣어서 죽게 된다. 이 장면을 당하는 거예요. 역까지 가지 말고 아주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너가 있는 그 자리, 그 직업을 그만둬야 돼. 사표 써야 돼. 어떡할래? 현정자매는 꽤 오래 다녔죠. 그 공무원, 준공무원쯤 되죠. 괜찮은 직장이죠. 그리고 지금 그 어깨에 가족들의 책임이 다 있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표 써야 돼.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은 40년 가까이 거기서 일을 하셨죠. 뭐 높은 지위에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특별히 또 다 장로면 안 돼. 다 그만두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서약서 쓰고 하면 내가 봐줄게. 어떡하시겠어요? 호재 변호사 안 돼. 예수 믿으면 변호사 안 돼. 그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한번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쫓겨나요. 안 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죠. 말로는 그렇게 쓰고 속으로는 예수 계속 믿으면 안 될까요? 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로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혼자라면 내가 죽겠어요. 나 혼자라면. 나 혼자라면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죽지만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러겠어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저렇게 똘망똘망한 미르가 있고 막 이런데 네. 백종길 집사님 회사 그만두래. 잘린다 너 이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30대, 40대 고민이 많은 때이기도 하지만 유혹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들만 얘기하면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권력의 유혹 많을 것 같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뜻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뜻을 꺾으라고요. 너 가정을 위해서. 너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점점 그렇게는 말하라 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티를 내면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래서 점점 나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더욱 극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 때는 정말 내가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선교사로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면 야, 이러다 죽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믿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40대들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30대, 40대에 분명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오는 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공격들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는지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읍시다.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대학에서 내가 낙방한다 할지라도, 집을 잃는다 할지라도, 가진 재산들을 다 날린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나에게 하나님 다시 세우시지 않으셔도, 영영 회사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편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재산을 다시 갖지 못할지라도, 건강을 다시 갖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면서 편안하게 화려한 삶을 살기보다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아닙니다. 이건 따옴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채워주시는 따옴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채움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앙이 온전하고 진짜 믿음이 되는가? 왜 이 신앙이 필요한가? 그래야 사단의 공격들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사단은 이렇게 딜을 합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다시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딜을 합니다. 늘상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 그 손해보는 거 내가 보상해 줄게. 그냥 갈래? 손해볼래? 보상 받을래? 너 죽을래? 살래? 이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늘상 그 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사람 만날래? 안 만날래? 뭐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걸로 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딜을 하지 못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지라도 받든 안 받든 죽든 살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되게 편안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편안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거리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안정된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거를 지켜달라고 믿는다면 끊임없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안정된 직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런 문제 가지고도 이런 문제로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결단하는 30대 40대 되십시오. 이 문제조차 이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노라.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성찬을 나눌 텐데 다 내려놓으시고